할렐루야. 오늘도 노년의 가장 이른 아침의 예배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향해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한 시대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사야 8장의 마지막 부분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그 흑암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로 지금 끝맺음을 맺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아수르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 위협 앞에서 어떤 정치적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 영적 배교라는 삼중고를 그들은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직면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좀 동일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침체, 어떤 깨어진 관계,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짙은 안개가 우리의 삶을 수시로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과연 내 인생의 별들이 볕들 날이 올까라는 그런 탄식도, 어떤 그 깊은 한숨도 수시로 고백하고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흑암이 끝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큰 빛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앉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 아수르의 침공에 무침하게 짓밟히고 밟혀졌었던 그런 땅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는요, 현실적으로 봐도 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장래를 보면 더 암담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견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지금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매우 위급하고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2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큰 빛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 신약으로 가서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평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9장에서 예고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속의 슬픔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직면되어지는 실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 시대의 영적 어둠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얼마나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빗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 앞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그때 참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진짜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우리 심령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흑암은요,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의 의미로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쓰여진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호세크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흑암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꼼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완전하게 차단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 감각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서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의 그 어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흑암은요, 성질이 절대 자기 혼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흑암과 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다 그러면은요, 혼돈과 어둠이 함께 그에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다 하면 공허와 흑암이 함께 그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가지는 우리 꼭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흑암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요. 그래서 미리 끌어다가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다가 이것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내 병은 고칠 수 있나? 이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나? 내 노후의 삶은 과연 소망이 있는 걸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실컷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요. 요즘에 제일 유명한 그런 그 초콜릿이 두쫑쿠라고 하죠. 두바이 쫀득 쿠키인가? 네. 이것도 실컷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마음 한 군데 허전해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조금 좁은 게 아니라 우주같이 매우 넓고 광활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도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담고 또 담아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채우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혼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바쁘게 살아요. 계산해서 체계적으로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착착착착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인생을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고요, 여전히 우선순위가 인생 가운데 잘 매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과 어수선함이 내 인생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빛이 임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없어요.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흑암이 임하면 스스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어떤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빛을 비춰 주어야만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깊게 상고하시다가 끝내는 당신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혼돈과 모든 그런 공허와 모든 어두움을 단 한 번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의 안에 임하게 되어주셔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신방 다녔던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높은 건물 청장 위에서 떨어졌어요. 고관절이요 바스라졌습니다. 이게 뭐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바스라졌어요. 그리고요 허리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났는데 그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이나 이제 혼수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권사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줬는데요,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깨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장기에 멈추지 않는 그런 출혈이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혼미했던 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육체의 회복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계신 병원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를 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불러주면 갔지만, 근데 당신은 좀 날라리 신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천국 지옥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이 보여주시면 가겠지만 우리 생명이 끝나면 가게 되어지는 데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구경을 못 하겠죠. 근데 이분은요 2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요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지옥에 갔는데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고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맑고 빛나고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찾아왔대요. 이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저한테 침을 튀기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답고 밝았는지 이 빛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권사님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고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들과 소원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큰 그런 이 사고를 통해서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 모두가 다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자신이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요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자기가 혼수상태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을 보셨대요.
이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자신의 영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살아났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당신이 매일마다 절대 빼먹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 하고, 이 일은, 기도하는 일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에 어느 순간 배겨져서 그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보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창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창성해졌다는 것은요,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가득 채워진 그런 생명력의 그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상태를 지금 창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몇 번이 반복되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즐거움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어져서 기뻐함에 멈출 수 없는 그런 환희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영혼이 창성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으며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흑암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넓은 시야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빛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정전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저 어릴 적에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정전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방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큰 초 있잖아요. 긴 흰색으로 된 초 하나, 아니면은 팔각성량, 아니면은 후레쉬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에 이제 버튼 누르는 거, 그거 꼭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확 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 앞에 먼저 있는 초에다가 그 성냥불을 비춰가지고 초를 이제 이렇게 키워 놓습니다. 전기가 확 나갔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요. 그러면 빛이 상대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촛불로 비춰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보여지는 영역이 점점 좀 좁아져요. 촛불을 켜놓으면 이 앞에 있는 주변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3분 5분 있다가 다시 전기가 확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다시 확장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 안 보이고 저 멀리의 세계가, 안 보였던 저 멀리의 세계가 점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요, 나의 육체의 시야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시야도 영안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심이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시골 목동 초라한 그 무명의 그 어린아이를 한 나라의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의 시야를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소목이고 양목이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럼 그 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나무 몇 그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잔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산이 있고 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밖에 내 시선에 보여지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양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시야가 멀리 확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최근에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장례가 좀 꽤 많이 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장례가 나면 바쁘고 분주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목회자들도 분주해지고 바쁘지만요, 장로님들이 장례가 나면 정말 많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하셔요. 장례가 나면 어떤 친한 성도이든지 아니면 얼굴도 잘 모르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런 성도님이든지 항상 장로님들이 순번을 매기셔서 이 장례에 참여하셔서 성심성의껏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 가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을 운구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조를 짜셔서 적게는 4명, 많게는 6분이 오셔서 함께 운구하는 일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 가족이 없고 그리고 도와주실 분이 없으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직접 차를 끌고 오셔서 인천 숭화원에 가서 그 운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장장까지 들어가는 일까지 끝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십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이제 90이 넘으신 그런 노 집사님의 부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그 나이 90이 넘어가시는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 교인이신데요. 이 자녀분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대다수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인입니다. 1월 중순에 날씨도 춥고요. 그리고 바람이 매우 매섭게 부는데요. 인천 승하원에서 하간 예식으로 장례를 전 처음 진행해 봤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인천 승하원에서 하간한다고 해가지고 관을 직접 들고 가는 일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하간 예식을 하면 땅에 매장을 하기에 관을요 단단하고 좋은 곳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6분이 드셨는데 매우 무거워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 바닥에는요 여전히 살얼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뭘 밟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하간하는 그런 묘 자리도요 구간과 구간 사이가 얼마나 좁은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묘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부는지요 맞바람을 맞고 있으면 얼굴이 얼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몰래 저 혼자 몰래 핫팩을 하나 가져갔는데 맞바람을 맞고 있는데 맞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살짝 뒤돌아서 핫팩을 얼굴에다 대도요 얼굴이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께서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하간을 진행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하간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무거운 관을 직접 들고 안장을 하고 그리고 치토를 하고 장례 예식이 끝나고 장례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드려주시는 겁니다. 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크게 귀감이 되어지고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넓은 시야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게 되어진 날 때마다 장로가 한 30명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순번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어쩔 땐 좀 버거우시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쩔 때는 낙심도 되고 지금 그러신대요.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의 빚진 자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장래에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주차 봉사도 그렇고 추운 날씨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찬양 운행 장로님들 4시 20분에 나와서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 엊그제밤에 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 아침부터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서 토요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가래질하고 빗자루질 하셔서 넓은 주차장 눈 다 치우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차장 눈 더 많이 치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 건물은요, 저희 교회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집안에 혹시 파일이 몇 개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알게 되어졌는데, 파일이 무려 106개가 박혀 있습니다. 원래는 기둥 하나에 적게는 2개, 아니면 많게는 4개 정도의 파일을 박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 지대가 뻘이고, 그리고 또 안반층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깊게 이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한 기둥당 4개를 박는 게 아니라 8개씩 박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건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중축을 했기 때문에 1중 그리고 2중으로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는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지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시라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79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고 뼈대가 반석되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깊게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고서는 섬기기 힘든 일들을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넓은 시야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넓은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가 어떤 나에게만, 그리고 또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을 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로, 예수의 빛을 날마다 공급받고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인해, 그 빛이 우리에게 광명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며 여전히 아직도 인생에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력을 다해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공급을 날마다 받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